예, 믿음을 낳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조금 더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정죄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은 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자, 이 교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야 하는, 이것이 나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인류에게 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러한 과정, 겪고 있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의식에서. 자,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그 뒷받침 토대가 되는 경전이나 성경이 있겠죠. 뭐 외경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서 형식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교리를 배우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첫 번째 오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죠. 이게 첫 번째 오류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낳는 두 가지 오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류가 만들어지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이죠. 자, 이걸 믿었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뭐가 됩니까? 틀린 것. 사탄의 유혹, 그릇된 것, 죄, 이러한 것들이 돼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또는 이러한 교리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받게 되거나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진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깨달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상향이 뭡니까? 천국이죠. 교리에는 항상 이상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천국, 낙원. 자, 여기서는 어떤 이상향이 존재합니까? 깨달음에서는. 뭐 자유라는 환상이 만들어지겠죠, 마음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쫓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환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에 대한 환상, 이상향이 있다면 여기서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과 이상향이 생기게 되겠죠.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은 어떤 보상, 나의 현재의 고난과 핍박들은 천국을 통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됐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믿게 되고 그 가정 하에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리에 대한 탐구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그 교리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교리에 대해서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무언가를 수행하게 되고 명상에 과도하게 심취하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마치 자신의 어떠한 생계를 다 내려놓고 뿌리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뭐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은 깨달음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흘러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람만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리. 이 진리를 진실이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또는 본질.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그 본질을, 어떤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라는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깨달음에 대한 환상 이상량을 갖게 됐죠. 이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다. 또는 절대적이다. 물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다른 의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적 진리구나라는 어떠한 고정관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같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 안에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옳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이 성경이나 경전을 봐도, 경전이나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책을 읽었을 때, 어떠한 영화를 봤을 때 각자 느껴지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각자 와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와닿는 것. 진리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그 명제처럼, 그 진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변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암묵적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짜 그 진리의 암묵적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뭡니까?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느낀 기쁨을 이 사람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적이다라는, 교리는 절대성이라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 잘못된 것, 또한 사탄의 꾀임 또는 죄가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현재까지는 잘못 배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옳다. 새로운 절대적 옳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 성경으로 받은 그 사람의 그 경험 차원의, 내적 경험 차원의 기쁨과 희열과 깨달음이, 어떠한 메시지들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을 수 있죠.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와 거기에 상대적 죄를 만들어 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어떤 성자가 말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암기하듯이, 그 성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암기하듯이 외워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무언가를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내지는 그 성자가 이야기한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비밀들을 교리화시키거나 법칙화시켜서 전달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힘을 보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또는 개념이나 만고불변의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개념이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생각과 개념은 그 진리로 가는 통로가 아마 될 겁니다. 예. 근데 그 통로가 오직 한 길만 있겠습니까? 이 한 길만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성이죠. 예. 여기서부터가 진리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즉 오류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오류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라고 믿는 그 교리나 이 교리 안에 어떤 이상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가게 될 것이다. 뭡니까? 천국, 자유, 깨달음이 있다. 자유가 있다. 깨닫고 나면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쫓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유는, 환상은 이상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깨닫게 될까? 그 미래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환상 속의 미래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는다. 자, 어떤 맹목적 믿음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